우리는 구약 성경의 8번째에 위치하고 또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위치해 있는 룻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룻기고, 어떻게 사사 시대에서 사무엘 시대로 그렇게 왕이 있는 시대로 넘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룻기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룻기를 펼쳐 들고서 먼저 나오미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패역한 인생에 대하여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제는 룻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믿음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지, 믿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가져다 주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보아스라는 이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본문인데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시면 보아스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잠시만요. 1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 이미 죽은 자기 남편의 친족이라고 말하면서 그가 텅 빈 인생, 파탄난 인생인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진 유력한 자, 텅 빈 인생을 채워줄 수 있고 파탄난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법적인 위치에서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도 계속 가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그러니까 룻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기도 하지만 은혜의 말씀 안에 고아와 과부와 객,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삶을 꾸려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밭에 나아갔을 때에, 말씀 위에 서 있을 때에 4절에 보니까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룻 앞에 서게 되는. 그래서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로서 파탄난 인생, 그리고 깨어진 인생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자, 그리고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래서 4절을 보면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샬롬,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니 보아스는 우리의 파탄난 인생을 회복시켜 줄 근거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으시면서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누구의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룻기가 말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룻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보아스를 통해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자. 은혜를 베푼다라는 말과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라는 말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은 부분적이기도 하고 일시적이기도 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보아스는 어떤 자라고 말합니까? 살아있는 지금 나오미와 룻, 그리고 죽은 자 자기의 남편과 두 아들, 그들에게도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었던 룻, 그 룻에게 찾아온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보이스를 들었었죠.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홀로 서 있었던 그녀에게 보아스가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그녀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주었다는 거죠. 2장 8절부터 보시면 그가 이런 음성을, 그에게 이런 말씀을 룻에게 주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내 딸아라고 말했던 그가 이제 다른 데 가지 말고 내 안에 있어라라고 말하고, 내가 내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했고 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도록 내가 다 조치해 놨다. 그리고 10절도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나는 개처럼 여겨지는 이방 여인이거늘, 지금 여기 들어와도 내게 아무도 호의를 베풀지 않았거늘. 그런데 베들레헴의 유력자이신 당신이,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엎드리는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네가 믿음으로 행했다는 걸 안다. 너의 시어머니를 공경했을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붙쫓았다라는 너의 믿음을 안다. 그러므로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홀로 그 밭에 서 있었던 이방인이었고 과부였던 객이었던 그녀를 향하여서 주셨던 이 아름다운 메시지, 이 말씀, 이것이 아마 룻의 영혼을 살려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보아스는 우리에게 말씀만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단순히 우리에게 말만 전해주고 메시지만 전해주는 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실제적인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단순히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14절에 있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 여러분 지금처럼 지금 저 구절을 그냥 지금처럼 때 되면 밥 주고 밥 먹고 이런 시대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룻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고, 일을 할 때 누가 물 챙겨주며 누가 밥을 줍니까? 삼시세끼 먹은 때도 우리의 역사 가운데도 몇 년 안 돼요. 우리나라도 세끼를 먹은 건 몇 년 안 됩니다. 아시죠? 그런데 그때에 그냥 굶는 게 다반사인 그때에 그의 일용할 양식을 배부르게 채워주고 있는 실제적인 은혜를 베풀고 있는 보아스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냥 우리에게 단순히 그냥 말씀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의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분, 그것도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17절을 보실까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얼마나 됐다고요? 한 에바쯤 되니라. 지금 이 단위로 한번 환산을 해보면 보리 그 추수한 것이 한 13kg에서 많게는 23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 당시에 뭐 바벨론 문서나 이런 데 보면, 마리 문서나 이런 데 보면 저 23kg 정도 되는 저 한 에바는 두 사람의 일반 노동자, 남자 노동자가 한 20일 정도를 먹을 수 있는,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룻이 가냘프고 S자 몸매를 가진 그런 여자는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23kg, 내일 본문에 나오는 그 보리를 한 6대 정도 이렇게 데워 주거든요. 그러면 한 30kg 넘는 거를 들고 집에까지 들고 갈 수 있는 힘을 가졌으니까 이 룻이라는 여자가 그렇게 뭐 S라인을 가지고 가냘프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아주 그냥 힘 있고 억센 여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에게 지금 오늘의 필요한 양식을 넉넉히 채워줬던 보아스가 앞으로 먹을 양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채워주고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필요까지도, 저는 지금 정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까지도 채워주는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그가 오늘을 채워준 실제적인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고 내일도 채워주는 실제적인 은혜를 그치지 않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15절과 16절을 보면 이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를 주시되 그가 어떻게 주냐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뭐 할 때? 일어날 때. 룻이 그냥 집에 누워 있으면서 나 사랑하니까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룻이 주우러 나와서 또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그러니까 그 은혜는 어떻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 위에 말씀을 따라, 여러분 고아와 과부와 객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뭐 훔치거나 몸을 팔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고 가난한 자라면 밭에 나아가서 그 이삭을 주움으로써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살아라 라고 말했고, 룻은 그 말씀을 따라서 주우러 일어날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하고 책망하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16절도 보시면요,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어떻게 하고? 죽게 하고. 그러니 이 그치지 않는 은혜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수고할 때에 주어지는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분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수고할 때에 채워주시고,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요 우리의 필요, 내일의 필요까지도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수고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16절을 다시 보시면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이제 소년들에게 지금 명령한 거거든요. 저기서 조금씩 뽑아버려서라는 저 단어는요, 명령이 강조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뽑아 놓으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추수를 하는데 그냥 슬쩍 넘어간 부분만 이렇게 가져가도록 돼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아스가, 룻이 자기가 곡식을 주우러 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년들한테 얼마를 뽑아서 놓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룻이 그냥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은혜예요. 룻은 모르는 은혜예요. 나한테 왜 이렇게, 내 앞에 왜 이렇게 곡식이 많이 있지? 그건 너희는 반드시 곡식을 뽑아 놓으라는 그분의 명령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우리가 가만히 기도만 하고 앉아있고 그냥 하나님 주시겠지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수고하려고 일어나고, 실제로 수고할 때에 우리 앞에 그분이 펼쳐놓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도록,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로 말씀을 그치지 않는 분, 그리고요 은혜 주시기를 그치지 않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죠. 두 번째는 기업을 물을 자다. 그분이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자이기도 하지만 기업을 물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오미의 다시 보아스를 향한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20절 전반부에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뭐하기를 그치지 않는 분,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분. 근데 후반절에 또 나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그는 우리의 꼬엘이다. 그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25장에는요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25장 23절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23절부터 25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 고엘이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자, 그러니까 고엘이라는 의미는 뭐죠?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그 소유를 잃어버렸을 때에 이 사람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호의로서 이 사람의 잃어버렸던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켜주는 자, 소유를 회복시켜주는 자, 그게 바로 고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후반절로 가면 48절과 49절만 또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할 구속자라는 의미예요. 고엘. 그러면 우리가 가난하게 되고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의 소유를 잃어버렸을 때 기업 물을 자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소유를 내 이름으로 고스란히 다 가져다 주는 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파탄 나면 어떤 인생입니까? 나 자신이 팔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팔린 인생이 되고 세상에 팔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 물을 자는요, 내 소유만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신분 자체를, 나를 회복시켜 주는 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모습을, 내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자, 이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고, 그리고 기업 물을 자 보아스는
이 파탄한 나오미의 꼬헬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예수는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친족으로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자신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손해보고서 자신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우린 뭘 잃어버렸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생명이 잃어진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자아를 잃어버린 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옛자라고 부르잖아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살리셨고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지금 나 자신을 찾아가고 있어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는 지금 자신을 찾아가고 있는 삶 속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몸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너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면 나중 결국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다시 완전한 몸으로, 완성된 몸으로 그분이 회복시켜 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회복,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 영의 생명을 우리는 회복받았고 지금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혼의 생명을 회복하고 있으며 우리의 몸을 회복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잃어버렸습니까? 우리 신분 전체를 통째로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요, 곧 우리는 언약을 맺었고 곧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될 거예요. 신부, 지금 이미 신부로서 약혼한, 마치 요셉과 마리아가 언약을 맺고 약혼했던 것처럼, 그리고 나서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그분의 신부로서 허락을 받았고 마지막 날 혼인잔치 가운데서 우리는 신부라는 것도 완전히 회복하게 될 그분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뭘 잃어버렸습니까? 신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따뜻한 교제, 그분 앞에 서는 것도 잃어버렸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교제하게 하셨던 그분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성령을 두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제를 회복시켜 주셨고요. 그분의 이름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도를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분을 통해서 회복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처음 에덴을 다 잃어버렸어요. 낙원을 잃어버렸죠. 우리의 땅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집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의 기업과 영원한 유업이 준비되어서 그것을 그분이 완전히 우리에게 회복시켜 줄 그분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스라는 이름을 살펴보았는데요. 보아스는 어떤 자입니까? 보아스는 이 패역한 인생, 그래서 파탄나고 무너진 인생인 나오미에게 룻을 통하여서 그의 모든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자, 그가 보아스입니다. 다시요, 보아스는 패역한 인생, 완전히 파탄난 인생 나오미를 룻을 통해서 회복시켜주는 자, 그의 기업 물을 자예요. 자, 그러면 이 보아스를 통해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패역한 저와 여러분, 그래서 파탄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줄 자라. 그래서 지금 이미 회복이 시작되었고 회복 중에 있으며 우리는 완전한 회복을 만나게 돼 그분은 영원한 우리의 꼬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기가 시작될 때 나오미의 상태는 거의 우울증, 공황장애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옆에는 룻도 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는 자기에게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에게 점점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룻을 통해서 은혜를 주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지금 나오미에게 소망이 생겼고 그 회복이 생겼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나를 말하라 부르라 말했던 그녀가 오늘 본문 20절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완전히 믿음이 회복되고 소망이 생겼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녀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는 비어 있는 인생이다. 나는 그에게 맞은 인생이다. 그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말하다라고 말했던 그녀가 나는 보아스를 통하여서 은혜 그치기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다. 그리고 나는 보아스를 통하여 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자다라고 말하며 그가 이제 보아스를 통하여 살아나고 보아스를 통하여 회복되고 보아스를 통하여 소망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나오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혹시 지금 인생이 파탄 나 있습니까? 혹시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자요. 그는 나의 기업을 물을 자다라는 그에게 소망을 둠으로써 나오미처럼 일어나는 인생 그리고 그에게 소망을 두는 인생 되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 물을 자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